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망으로 간주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신 닦는 봉사를 하는 한 권사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수개월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뇌사 상태로 의식이 없는 그에게 그 권사님은 매일 찾아갑니다. 몇 달 동안 찾아가서요, 성경을 읽어주고 주기도문을 읽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수개월이 지나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깨어나자마자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진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뇌사 상태에 쓰러진 사람, 즉 식물 인간이 된 그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주고 주기도문을 계속 읽어줬더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고요,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느냐 하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지 말자라는 그런 주장도 한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지금도 생동감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가 살아있는 걸 하나요? 죽은 걸 하나요? 회는요, 살아있는 그 회를 이렇게 써서 신선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회는 보니까 칼로 쫙 회를 쳤는데요, 이 생선뼈 위에다가 이 회를 딱 올려놓고요, 근데 생선이요, 눈을 껌뻑껌뻑 이고 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살아있는 회에서요, 그냥 신선해가지고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고요, 회는 이렇게 쳐져 있고요. 살아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은요, 성경 구약에 보면은 창조 사역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무엇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면서 베레시트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부분에는 무슨 말이 나와 있을까요? 성경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절 21절에는 무엇으로 끝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요, 끝나는 단어가 아멘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은요, 세계 공용어예요. 공용어. 그래서 이 미국이나 서구에 가도요, 아멘해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 가도 아멘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도 아멘 하고요.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끝날 때도요,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여러분, 이제 서양의학에서는요, 이 사람 몸을 이렇게 할 때요, 구조적으로 잘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잘 하고요. 그래서 사람 몸이 혈관이 우리 몸에 쫙 퍼져 있죠. 혈관이 퍼져 있고, 또 신경이 쫙 머리서부터 이 말초신경이 이 손가락 그 발끝까지 쫙 퍼져 있습니다. 또 순환계, 호르몬계가 이렇게 몸에 쫙 퍼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서구에서 발견한 우리 신체의 어떤 그런 조직, 구조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양에서는 침을 넣죠. 침. 서구에는 침 같은 게 없어요. 서구 사람들은요, 아니 몸에다 바늘을 왜 꼽느냐 하면서 막 끔찍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침을 넣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기가 있는데 기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 바로 침을 놓는 거라고 합니다. 침. 그래서 침을 놓으면은요, 이 막혔던 기 순환이 이렇게 몸에 잘 순환이 되도록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 기라는 것은 좀 허무맹랑하고 또 좀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요, 이제 뭐 요즘에 뇌 사진도 찍고 뭐 혈류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침을 놓으면서 우리 몸에 순환하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서 뭔가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이 사람 몸에는 혈관이나 신경계나 이 호르몬계처럼 뭔가 기에 어떤 순환하는 것이 있나 보다라는 것을 점점 과학적으로 발견해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거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생기가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기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생기가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된다, 뭐 기운 내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뭔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활력을 주는 어떤 요소,
그런 것이 바로 생기고 활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생기를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데요. 무장하는데 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또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또 발에 복음의 신발, 또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 적들이 막 불화살을 쏘고 막 이렇게 창을 던지고 했을 때 무엇으로 막아야 돼요? 방패로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방패가 없으면요, 그냥 불화살을 맞고 막 쓰러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그런데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유일하게 방어용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깨어지고 물러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요, 식물인간이 다 되어서 죽어져가는 사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랬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했더니 그 사람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서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영혼 깊숙한 이 폐부까지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치료에 또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사람은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물질적인 존재로 봅니다. 물질적.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한 경례했을 때 손을 어디다 댔죠? 손을 어디다 대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군인들은 거수경례를 하지만 민간인들은 이렇게 가슴 이쪽 심장 쪽에 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몸에서 가장 귀한 심장,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심장, 마음 부위.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람을 보는데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웃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을요, 과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 있고 마음에 의해서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 머리 뇌에서 어떤 호르몬의 화학작용, 또 머리 뇌의 어떤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사람은요,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었죠. 몇 달 전에 고속도로에 개가 풀려져 있어가지고 개 구하려다가 누가 죽었어요? 사람이. 그 소방서 구급대원과 막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개 구하려다가 사람이 죽는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반려견 이야기 나오고요. 생명은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 똑같아요? 틀립니다. 생명은요, 귀하지만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귀하고 다른 것입니다. 개나 돼지가 생명이 있다, 호흡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하고 똑같은 동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도 짐승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또 그러한 깊은 사색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개나 짐승은요, 본능에 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칼이 닿는 범위까지만 닿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영혼 깊숙공간 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 병든 영혼, 우리 암덩어리 같은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찌르고 또 베어내고 또 새롭게 수술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영혼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것은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에 예수전도단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이제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예수전도단 훈련을 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또 뭐 주말에도 거의 그냥 훈련 받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제주도로 전도 여행을 9박 10일 동안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마음이, 내가 25살 때 교통사고 난 이후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서원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가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안정된 것을 다 모두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가기 힘들겠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대리였고 이제 과장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 12월 달 월급 명세서를 지금 한번 얼마 전에 정리하면서 봤더니 12월 달에 5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전도사님 월급 사례비가 50만 원, 70만 원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12월 달 보너스 받고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한순간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드는 마음이, 그래,
평신도 사역자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직장인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습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지만 되냐? 이 평신도로서 사역하면서 살아가자고 직장인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요. 주의 종이 이제 목사가 안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지저훈련을 받았지만요. 훈련이 끝날 때쯤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기회가 있어서 결국 예수전도단에서 지저훈련을 받고 1년 넘게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제 뭐 돌 지나고 걸음마하고 그런 때인데 가장인 아버지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려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다라고 포기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치료하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시작되었던 이 제자훈련 과정이 그 마칠 때쯤이면은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잡았는데요. 제 평생에 아주 모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 순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그때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서부터 또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후회도 없고 말도 없느니라. 여러분 결정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 훈련 받는 중에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전도 훈련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나 일반적으로 전도 나가라 그러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몇 시서부터는 무엇을 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마다 한 7, 8명이 기도를 하는데요. 각자 기도하면서 보여지는 말씀 혹은 또 그림 이런 것들을 막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빨간 교회 지붕이 보이고요. 또 차가 지나가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50몇 번이고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다 기도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길을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이곳에 있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